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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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욥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므로 1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므로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욥이 이렇게 한탄하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는 누구리까. 이 벗들이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친구들을 일단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죄가 없는 자가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 본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얘기합니다. 손이 깨끗하면 결국은 힘을 얻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약간 굉장히 어수선하기도 하고 벗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비난의 말을 퍼부으면서 고자질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의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이 3절하고 4절하고 5절은 벗들에 대한 비난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 저 이야기 합니다. 어수선하죠. 방향을 갑자기 다른 곳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파악해봅니다. 1절에서 9절 내용 중에서 욥은 여기서 그의 비참한 상태를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그의 친구들이 매우 불친절하고 그의 호소가 정당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제 그의 상황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죠. 1절에 욥은 죽어가는 자였습니다. 1절에 보면 기운이 쇠하였고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긴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16장 22절에도 말한 바가 있죠. 앞장에서도. 그러나 여기서도 그런 말을 또한 이렇게 합니다. 어찌 내가 수년 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슬프다가 나는 지금 곧 여행을 떠나야 할 입장이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난 곧 죽을 거다라는 거죠. 이미 나의 기운이 쇠하였고 내 영이 다하였고 나는 이제 죽은 자다.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 닥쳐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죽어가는 자로 간주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병중에 있을 때, 그렇죠.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생명이 쇠전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기운이 이제 다하여지는 걸 본인이 자꾸 느끼죠. 끊임없이 호흡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코에 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코는 생기가 들어간 문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생기가 거기서부터 막 떠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얘는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내 삶이, 내 생명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건강이 많이 쇠약해졌을 때 합니다. 아마도 욥의 건강 상태가 이런 상태 아니었을까. 호흡장애를 일으키거나 숨이 가빠지거나 호흡이 멈췄다가 다시 터지는 그런 경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서 생기를 있게 하자. 그리고 영적인 삶을 우리 안에 불어넣자. 그러면 그 기운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촛불처럼 나의 날이 다하고 쇠잔하였구나. 불이 당겨진 후 줄곧 타고 있고 그것은 점점 저절로 쇠진해지죠. 2절에 또한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본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우리 때가 다 돼 있어요. 그죠? 숱한 일들을 겪고 난 후에 꺼져버리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보상하기 위해 결코 꺼지지 않을 영생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영생에 항상 깊은 마음, 사모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먼 고향으로 돌아간다. 무덤들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구나. 1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무덤이 하나님에 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근데 예, 여기에서 가리킨 것은 그의 조상들의 무덤들이며 그도 그곳에 함께 묻혀야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무덤들이라고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들이 묻힌 무덤에 나의 자리도 예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은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항상 무덤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만들어줄 수 있는 칭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무덤이라는 것은 욥이 죽음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나의 나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나는 세상과 관련을 맺었지만 이제 나는 무덤밖에 갈 곳이 없다. 원하는 곳이 없다. 그는 조롱받는 자였어요. 그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원망입니다. 그가 즉 엘리바스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 오히려 이 모든 재난을 부여하신 자 하나님이라고 바라보여지기도 합니다.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다. 내가 백성들의 화제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나를 조롱하는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나쁜 놈 하고 침 뱉었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그에 대해 미녀를 만들었고 그의 이름을 따서 욥처럼 초라하게라는 속담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제 나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다. 내가 번영할 때는 나를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자로 그들이 기뻐하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자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부귀한 자들을 존경하던 자가 그들이 빈곤해질 때는 그들을 멸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지상정. 그렇죠. 예, 그는 근심에 가득한 자였다. 7절에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다. 너무 울어서 거의 시력을 잃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내 눈은 근심으로 어두워지고 16장 16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16장 16절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그렇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16장 16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 근심은 이처럼 어둠과 죽음을 초래하죠. 그는 매우 근심했으므로 그의 몸이 마르게 되었고 뼈와 과직만 남은 앙상한 피골이 상접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온제처럼 그림자 같구나. 내 모습은 너무 빈약하고 초라해서 인간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그림자라고 부르는 게 더 어울리겠구나. 그냥 헛꺼풀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의 얼굴들은 그의 친구들은 요거에 이 비참한 상황을 악용합니다. 그들은 그를 짓밟고 그를 모욕했고 사곡한 자로 저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처럼 급심한 고통 속에 처하게 되죠. 이 얼마나 가혹할까.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을 봅니다. 욥은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와 나는 그들의 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는 그 자신이 그들에 의해 야비하게 멸시받았다라고 여기고 있죠. 그들은 욥을 나쁜 자라고 저주하면서 불쾌하게 책망으로 모욕을 합니다. 2절에 이처럼 그를 위축시키고 경멸을 드러냅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본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불쾌함을, 그 책망함을 항상 본다. 나로 나의 재앙을 비웃고 내가 이처럼 천하게 되었다고 해서 나를 모욕하는구나. 그들은 나에게 그렇게 행하면서 내 면전에서 나를 또한 업신여깁니다. 우정을 가장하고 나를 찾아오나 실상은 재난을 주려 하는구나. 나는 그들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나를 찢고 사리를 판단하거나 동정을 가지고 내게 행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재앙에 빠뜨리는구나. 그들은 훌륭한 약속으로 욥을 역시 모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들을 단지 조롱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욥은 그들을 친구에게 하청하는 자들이라고 간주합니다. 5절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렇게
아주 저주합니다. 그들은 만일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행복해지리라는 것을 그에게 약속을 하기도 하죠. 보라, 전에 내가 4장 3절에 보면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 모든 말들을 그는 하청으로 간주하고 더욱 그를 격동케 하기 위한 계략으로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는 그들의 격동합니다. 내면이 그의 충동함, 항상 격동함을 항상 본다라고 하죠. 그들은 그를 격동케 할 수 있을 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하여 경노한다. 네가 왜 그거 가지고 화를 내? 너 틀린 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저주합니다. 이처럼 그의 눈으로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볼 때 그는 스스로를 변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친구들을 짓밟은 다음 또 그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불친절한 행위가 끊임없이 계속된다면 욥과 같이 참을성이 많은 사람들까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욥은 그것을 어떻게 책망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너무 이 문제에 열중해 있어서 그들의 지혜가 그들을 떠났다고 하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옵소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는 어떤 자에게는 것을 부여하시며 어떤 자에게는 거두어 들이시고 또 어떤 때는 주신 어떤 때는 빼앗으시는 하나님. 동정심이 없는 자들은 거의 이해심이 없습니다. 온유함을 지니고 있지 않은 자가 이해심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굉장히 의아스럽죠. 그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책망과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라. 이 마음의 이해성이 결여되어 있는 자들은 분명 영예를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혼미하게 하실 때 그들을 깎아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거의 발견해내지 못한 자들은 이 논쟁을 매듭지을 수 있는 영예를 분명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후에 나타난 엘리후와 같이 더 지혜롭고 온유한 자를 위해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가족들에게 저주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신성한 우정의 법을 깨뜨리는 자는 그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 대해서도 이 혜택을 박탈당합니다. 그들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 자신의 친구나 그 아버지의 친구들에게서도 도움과 위로를 얻고자 할 때 그들은 나처럼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한 나처럼 매우 실망하게 되리라. 이웃을 해한 자들은 그들의 예상하고 있는 이상으로 그들의 자손들이 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내나니 의인의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들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온전치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욥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죠. 3절에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고발을 그 손으로 결정하신 대로 나를 확실히 알게 하소서. 그 이상은 바랄 게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택하시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옵소서. 이처럼 마음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겸손하고 믿음에 찬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을 살피시고 시험해 보실 것을 하나님께 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욥이에게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기에서 그 나를 보호해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거나 그의 걱정이나 고소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비록 그의 친구들의 비난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그는 중재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어 주석에는 이 구절을 행컨대 보증물 즉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시면 내 보증이 되시는 그러한 보증인 그리스도를 주옵소서. 그가 내 일을 고소하고 나를 변호하게 하소서 한다는 그 중보자를 달라는 거죠. 그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친 자가 누구리까? 그러면 누가 감히 나와 겨루겠나이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까? 로마서 8장 32, 3절이죠.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증이 되십니다. 만일 그가 우리를 위해 보증하신다면 우리는 우리를 헤아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당하는 욥의 고통을
예, 선용합니다. 8, 9절에도 나타나 있죠. 예, 8, 9절을 한번 봅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성도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들은 정직한 자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이므로 고든 마음으로 어떤 일정 원칙에 따라 행한다. 욥 자신의 성품도 그러했죠. 1장 1절에도 우수땅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딱 결론이 내려져 있어요. 그것은 그가 예전에 그와 가까이 지내던 자들을 특별히 언급해 놓은 것이었을 것인데, 그들은 무죄자이다. 그들이 완전히 무죄하지 않더라도 무죄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해 노력해 가고 있는 자들이다. 성실한 자는 복음으로 복음 쪽으로 무죄한 자이며 정직한 자는 큰 죄가에서 벗어나는 자. 시편 19편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런 의인으로 의로운 길을 걷는 자들이기도 하죠. 그들은 손이 깨끗한 자들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죄의 잡다한 타락에서 그들 스스로를 깨끗이 지키고 잘못을 범했을 때도 손을 씻는 자시죠. 그래서 손을 씻는 자, 시편 26편 2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그들은 물론 그를 염려하여 열심히 안부를 물었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와 그의 처지에 대해서 말하지만 선한 백성들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것은 그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정직한 자는 이를 인하여 놀랄 것이다. 욥처럼 선한 자가 이렇게 명예와 재산을 잃고 육신적으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으로 무겁게 누르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놀랄 것이다. 또한 그를 위로해 줘야 할 친구들이 오히려 그를 괴롭히고 있고, 이처럼 훌륭한 의인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이처럼 유익한 자 공경 속에 처해 있다는 소식은 그들을 의아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정직한 자는 대체로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지혜롭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될 때까지는 그 비밀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역설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은 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성실한 종이 이러한 환난을 당했다는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봉사하려는 의욕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키기보다는 더욱 용기를 주어서 그것을 성실히 행하도록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의 염려가 욥의 것과 같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도 보면 이런 환난을 해서 그 누구도 요동하며 거룩함이나 즐거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것을 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나 역사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위로도 역시 욥의 것과 같이 형제가 그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리라. 빌립보서 1장 13,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욥의 환난을 끌어내며 하나님의 땅을 버리신 것처럼 그를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말하는 악인들의 해로운 억측과 타락에 도전하고 죄를 막는 일에 더욱 힘을 기울이죠. 무죄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고 이러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며, 계시록 2장 2절에도 오히려 그와 정면으로 대항할 이러한 섭리의 의미를 열심히 탐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분발하여 믿음의 의의를 지키고 이 모든 것에 반대자들에게 타격을 줍니다. 불경한 자들의 믿음에 대한 대담한 도전은 믿음의 친구들과 그 옹호자들의 용기와 결단력을 더욱 강하게 하죠. 군사들이 모인 곳에서 누가 야훼 편에 서겠는가 하는 말이 선포되었을 때 분기하여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더욱 굳게 지킵니다. 의인은 물러나거나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놀라 후퇴하거나 또는 가만히 있어서 그 일에 뛰어들 것인가를 궁리하기는커녕 그렇죠. 사무엘하 2장 23절에 그가 물러가 이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결박한다는 것을 비록 그가 예지한다 하더라도 그 어느 것도 그를 요동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눈을 하늘로 향하고 그를 그들의 목표로 삼는 자들은 그에 대한 어떠한 난관이나 좌절을 만나더라도 그들의 발은 언제나 확고하게 믿음의 길을 지키고 갈 것이다.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 가운데 더욱 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길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힘을 얻습니다. 다른 선한 사람들이 시련을 겪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 그는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그의 의무를 행하며 더욱 따뜻하고 사랑이 풍성한 마음을 지닐 것이고 또한 더욱 확고하고 담대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더욱 공경에 처할수록 그는 더욱 나은 자가 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것이 그를 더욱 담대하게 합니다. 세찬 바람이 나그네로 하여금 더욱 외투깃을 연미게 하며 더 단단히 끈을 조이게 만들죠. 진정 지혜롭고 선한 자들은 점점 더 지혜롭게 선하게 되어간다. 믿음 안에서 연단되는 것은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점점 단단해지죠. 더욱더 굳세집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고난과 환난 중에 그리고 병 중에 더욱더 단단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